오늘은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엄복동의 나라가 어디지 아십니까? 엄복동의 나라. 네,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네, 핸드폰, 가방, 지갑, 장바 등 대부분의 물건은 방치한 채 자리를 비워도 훔쳐가지 않지만 자전거 하나만은 눈만 떼면 사라지는 미스테리한 엄복동의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이 엄복동의 나라가 밈이 된 것은 이 엄복동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일제강점기의 자전거 왕이라고 불렸던 이 엄복동 선수가 과거에는 여러 차례 자전거를 훔쳤던 기록이 있어서 그것이 밈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춰서 이런 명칭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빈집 앞에 택배나 카페 빈자리에 노트북이나 핸드폰, 지갑, 또 길거리에 떨어진 가방은 그대로 두지만 이 자전거는 가져가지 말라고 단단히 묶어두고 자물쇠로 걸어놔도 다 뜯어서 절도해 가는 사람이 많아서 생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외국에서 이 K 한류에 이어서 이 K 엄복동의 나라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하다. 한국은 왜 자전거만 훔쳐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에 아주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자전거를 여러 번 도난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일 갖고 싶어 했던 게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꿈이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 목회자셔서 자전거를 사주기가 어렵다고 그러셔서 맨날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정말 큰맘 먹고 부모님이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삼천리 21단 자전거. 네, 저희 추억의 자전거인데 제가 애칭까지 져줬었는데요. 네, 일주일 만에 다른 이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얼마나 아꼈는지 비가 오면 비가 맞을까 우산을 씌워주고 이게 물이 묻으면 닦아주고 또 혹시 누가 기스 낼까봐 잘 놓고 그리고 가져갈까봐 자물쇠를 꽁꽁 잠가놨는데 일주일 만에 저희 교회 앞에 그 잘 묶어둔 자전거가 자물쇠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아시는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셔서 자신이 경품으로 받은 자전거를 저에게 선뜻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그 일주일 만에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21단 삼천리 자전거만 보면 이거 당신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대버릇지게 물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근데 그 친구는 3일 만에 저의 품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물쇠를 무려 2개나 아주 강력한 걸로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못 가져간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마음을 놓은 3일 만에 그 아이는 다른 이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나에게 자전거를 허락하지 않는구나 라고 어린 마음에 단념하고 슬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 저는 이렇게 틈이 나면 여유가 되면 자전거를 사고 싶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집 앞에 자전거가 아주 멋진 자전거가 먼지와 함께 장식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그냥 갈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하는 것들이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고대하고 갈망한 것도 어느 한순간에 식어버리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으로 바뀌는 일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어떤 때는 그렇게 갈망하고 원했던 것을 얻었지만 큰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 속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각자 찾아다니면서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바라야 할 것들을 소홀히 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만 가둬두고 세상의 것들을 갈망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자극적인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믿으며 적당한 믿음에 만족하면 된다는 그런 세상의 말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을 찾거나 어렵고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입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마음을 쏟아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을, 그 결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진솔하고 간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하는 시인의 호소는 그가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급함이라는 것은 고대하다, 부르짖다, 헐떡이다라는 의미를 지는 아라그라는 히브리어의 능동형 미완료형 형태의 말입니다. 단순히 목마름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며 헐떡이는 모습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슴은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섭취해서 열을 식히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건기 때에는 이 더욱 심한 갈증 때문에 절박함으로 시냇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이 사슴의 모습에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자신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 이런 간절한, 절박한 갈급함이 있는가? 사실 상황이 어렵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자신이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절박하게 갈급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절박한 갈급함과 열정과 사모함이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고 가까이 하기 위한 열정과 노력에 인색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갈급하며 찾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급함이 없어도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두고 갈급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절박한 갈급함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까요? 그렇게 갈급해야 한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러합니까?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또한 8절에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신과 우리의 생명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갈망을 뜻합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갈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누구나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는 그 평안이, 그 결핍이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듯이 생수에 목이 타가는 자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갈증을 느끼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고 최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시련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이 절박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당히 성경을 두치고 한두 장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의 뜻을 알려고 애쓰며 갈급함으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아야만 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라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갈급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영혼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어떤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성도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단지 진리를 듣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서는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알도록 이끌어주는 수단일 뿐이다. 그분을 깊이 제대로 알 때 비로소 그분과 공감하고 그분의 인재를 기뻐하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의 본질적인 감미로움을 맛보아 알게 된다.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진정 더욱 깨닫고 그분을 만남을 통해 그분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당장 누려야 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는 있지만 함께 있음을 실제로 체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를 향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상황입니다. 3절에 보면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10절에도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대적들이 시인을 향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 물음의 시인은 당당하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기억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왕년에 그랬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자유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속에서 또 설교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목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마을장님의, 목자님의 하나님을 간접 체험하며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함을 통해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그 드라마틱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극적인 간증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갈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경험했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불뱀에 물렸으나 노뱀을 보면 낫는 등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힘으로 광야의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외형적으로 볼 땐 광야보다는 좋은 환경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떤 광야보다 험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일회적인, 단회적인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생수를 마셔야 하듯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또한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힘써 참여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의 설교로, 목사님의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므로 더 이상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다가 세월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비방하고 조롱당할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소할 때 예배 생활이 뜸해지고 기도를 그치고 체념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불안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모든 소망이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한다면, 여전히 낙심하고 있다면, 여전히 절망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마음에 두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안 될 일을 된다고 믿는 바보, 될 일인데도 안 된다고 해서 진짜 안 되게 하는 바보, 되는 일을 안 되는 일을 모르는 바보. 여러분은 어떤 바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앞에 뛰어넘어야 할 신앙의 장애물과 고난의 장애물이 많지만 결국은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술술 잘 풀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백성들은 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후 시기와 질투를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갈망하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불안과 초조와 배신과 낙심과 절망은 늘 내 삶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으시고 실망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절망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셔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거대하게 물려와도 끄떡 없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결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심을 통해 내가 강해지니 바깥에 아무리 강한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도우시기에 그 강한 힘을 얻어서 우리는 그 힘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고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제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가장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성도님 모두가 열심으로 기도해 주셨던, 그러나 실제로는 될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저의 결혼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지금의 사모를 만나 이루어졌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사로 세워지고 그 밖에도 새롭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작년 2022년은 전혀 다른 종류로 기억될 한 해였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유산과 함께 동시에 전세 사기라는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21년하고 22년하고 저의 마음과 삶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22년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감사를 고백했던 2021년보다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2020년이 더욱 뜻깊게 기억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신앙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서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다 해결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